예, 시작하지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다시 새날을 허락하셔서 일주일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한 주간을 출발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먼저 깨우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주옵소서. 이 시간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밝히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번에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마치지는 않았죠? 예. 예, 8절 보겠습니다. 8절. 아니, 7절부터 봅시다. 7절.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우선 거기까지 봅시다. 예, 뱀이 유혹한 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은 절대 먹지 말라 그랬는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그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돼. 그러면 선악을 알게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났어요. 약으로 따지면 아주 직방이죠. 효험이 참 좋아요. 바로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지면 좋은 거 아닌가요? 눈이 밝아지면 좋은 거죠? 그런데 눈이 밝아진 증상이 뭐냐면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대요. 눈이 밝아졌는데 갑자기 창피해졌어요. 누가 뭐 놀린 것도 아닌데 창피해졌어요. 그리고 숨었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숨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했대요. 죄 짓고 나면요 원래 사람이 눈을 똑바로 못 쳐듭니다. 그래서 이 검사나 형사들이 사람을 치조할 때 눈을 아주 똑바로 보죠. 그리고 자꾸 고개 숙이려고 그래요. 눈 똑바로 들어. 그렇죠? 눈 똑바로 들면 그 사람이 눈을 똑바로 들 수가 없어요. 죄 지은 사람은 그래요. 죄 안 지은 사람은 근데 이제 죄 짓고도 이제 뻔뻔한 사람들은 뭐 똑바로 들겠지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양심이 조금 있으면요 눈을 똑바로 못 들어요. 예, 눈이 밝아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숨었어요. 그랬더니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그런 거죠. 뭐 하나님이 몰라서 숨은 거 몰라서 그랬겠어요. 우리 손녀가 어쩌다 우리 집에 오면은 제가 조금 늦게 집에 퇴근하면 숨어요. 숨는데 얼굴만 쳐박고 숨는 거죠.
장꺼 알죠? 장꺼이 대가리만 쳐봤고 나 숨었다. 포수는 다 보고 있죠. 예, 그건 숨은 게 아니죠. 예, 그러나 지 딴에는 그게 숨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왜 숨었느냐 하니까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니, 벗은 게 왜 두려운 일이고, 왜 그게 부끄러운 일이고, 왜 숨을 일이에요? 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누가 알게 했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은요, 사실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 질문은 좋은 겁니다. 질문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질문할까봐 겁이 나가지고 아예 도망을 가는 거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의 참 비겁함이 나타나네요. 예. 제가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될 걸.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예. 아주 변명의 도 같았어요. 이게 벌써 그 뱀의 영향력이에요. 뱀이 그렇게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주 도 같은 존재인데 어느새 거기에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 역시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요. 뱀이 나를 꿰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뱀은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동산의 피조물 중에 가장 강교한 것이 뱀이더라 그랬으니까 결국 이거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그랬잖아요. 이 말이랑 똑같죠.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여기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 하니까 뱀이 그때부터 기어다니는 존재가 됐다.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뱀이 기어다니게 됐나요? 그렇게 보여지나요? 예. 일단은요, 지난번에 그래서 이렇게 헷갈릴까봐, 그거는 기어다니는 그 뱀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뱀이 흙을 먹습니까? 뱀이요, 상당히 깨끗한 동물이에요. 예, 동물 중에서. 그렇게 더러운 거는 안 먹어요. 흙 같은 거 안 먹어요. 예. 뱀은 개구리나 이런 뭐 그런 것들 잡아먹죠, 주로. 물론 지렁이도 잡아먹는데, 그래도 비교적 깨끗한 거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저분한 동물은 아니다. 동물로 따지면.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그 뱀이 아니다. 이 얘기 하려고 지금 하는 소리예요. 그 뱀이 아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그 뱀은 아주 강교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동산에서 최고로 아주 강교한 그런 피조물이에요. 근데 이게 배로 다닌다 하니까 그때부터 기어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완전히 이 땅에 붙어가지고 이 땅을 지배하며 이 땅의 것들을 유혹하며 땅의 것들을 오염시키며 이렇게 하는 데에 이제 앞으로 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기어다닌다는 말은 이 땅에 붙어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 뱀을 향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 이런 표현도 써요. 그 공중권세라는 것이
이 땅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권세. 저 하늘 권세가 아니고 이 땅의 권세. 예. 그러다 보니 이 존재가 무슨 역할을 하게 되냐면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여자의 후손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여자의 후손 아니 뭐 다 여자들이 애기 낳지 않나? 그럼 다 여자의 후손 아닌가? 맞나요? 아. 사실은 여자는 어떤 면에서 조금 듣기 뭐 할지 모르지만 빌려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여자의 이제 그 뭐예요? 난자. 난자. 자궁에 난자가 있고 그 난자 자체로는 그 몸은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나 그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은 그 씨에 의해서 되어져요. 근데 씨는 남자의 정축에서부터 와요. 그렇죠? 그러면 씨가 들어오면은 여자가 자손을 낳아도 남자의 자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래서 이제 성을 붙일 때도 남자의 성을 붙여요. 왜냐하면 남자의 씨로 태어났다 해서. 그래서 다 모든 인류가 남자의 후손인 거예요. 사실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근데 왜 여기 여자의 후손이 나올까? 여자의 후손은 남자의 씨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 자손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자의 후손은 이거는 여럿이 될 수가 없어요.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바로 예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장차 예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자 일단은 여자를 유혹을 했기 때문에 여자의 원수가 된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는 내 후손도,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죠. 아니 여기는 이제 뱀의 후손이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마귀 사탄의 권세가 장차 그리스도 예수와 쉽게 말하면 대적관계가 된다 그 얘기예요. 자, 대적관계가 돼가지고 뱀의 후손 또 여자의 후손, 자 이렇게 이제 대적관계가 돼서 서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대요. 발꿈치. 자, 발꿈치 상하게 하면 죽나요? 즉사하나요? 발꿈치는 아프기는 하지만 죽게 하지는 못해요. 물어 뜯어가지고 괴롭히기는 하겠죠. 뭐 무슨 일을 하는데 발을 물어버리니까 무슨 일을 못하게 하겠죠. 그 일은 하겠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예수를 죽게는 못해요. 그런데 예수는 뭐 한다고요? 머리를 깨부신다는 거죠.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를 깨트린다 그 말이죠. 결국은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무니까 언뜻 보면은 뱀의 후손의 승리 같은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린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최종 승리는 여자의 후손이 승리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장차 그리스도께서 모든 마귀 권세를 진멸하고 그리고 정말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을 가리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는 그래서 이제 언약이죠. 이것도 먼 미래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거는 그 후손들에게서 이루어진 얘기니까 지금 당장 얘기는 아니에요. 자, 이것도 언약이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이렇게 해서 그 결과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 일단은 사탄에게 뱀에게 쏘아가지고 뱀이 하자는 대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뱀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 얘기예요. 이런 결과, 고통 속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하고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인간은 너희들은 다 흙에서 취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근데 이제 육적으로 말하면은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죠. 그런데 지난번에 왜 그 말씀하셨죠? 네가 이걸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실은 이렇게 되어지면 육은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리고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나중에 이제 쫓아내잖아요. 쫓아내 버리니까 완전 단절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영적인 죽음 상태가 돼 버려요. 죽음 상태가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럴 것을 미리 약속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미리 약속을 하셨어요. 미리 약속하신 게 사실은 2장 18절이에요. 1장 28절이에요. 1장 28절. 다시 볼까요? 27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또 다스리라 이렇게 했죠. 이게 이제 나라를 약속한 거 아닙니까? 자, 나라를 약속했는데 자, 나라 순서적으로 말하면 나라 약속이 먼저죠. 자, 1번으로 나라 약속을 했어요. 그래 놓고 2번째로 두 번째로 뭘 약속을 했냐면 선악과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선악과 언약에 의하면 정령 죽으리라 하잖아요. 이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죽으리라 했어요. 이 선악과는 결과적으로 죽게 하는 법이에요. 죽게 하는 법이에요. 죽게 하는 법인데 죽게 하는 법 이전에 뭘 먼저 줬어요?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약속을 먼저 줬어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약속을 할 때 먼저 약속한 게 있고 나중에 약속한 게 있죠. 그러면 어느 게 더 강력해요? 먼저 한 게 더 강력하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약속해 놓고 그리고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래 놓고 이 430년 후에 주셨다는 것을 강조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율법을 어겼다 할지라도 먼저 약속한 것을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 언약이 먼저 언약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이걸로 해서 죽게 하니까 죽게 되겠죠. 당연히 죽게 되겠죠. 죽게 하는 법에 걸렸으니까 죽게 되겠죠. 죽게 되겠지만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먼저 약속한 게 있으니까 뭘 한다고요? 다시 살려야 돼요. 죽고 살려요. 살게 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셔요. 살려서 나라를 완성하셔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어떤 법칙이에요. 법칙 일종의. 이게 다 해당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율법을 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율법에 의해서 율법이 너희들 이 율법을 어기면은 먼 나라로 쫓겨가고 이런 재난을 당하고 이런 환란에 있을 것이다 했는데 그대로 돼요. 그대로 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너희가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반드시 너희를 이끌어 드리겠다 이러시면서 다시 회복을 시켜요. 회복을 시킬 때는 서로 남북이 갈려져 가지고 서로 원수시하면서 미워하고 서로 막 대적을 했는데
나중에는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면서 남북이 화해를 하고 함께 적진에서부터 고국으로 돌아와요. 그렇게 해서 나라를 재건을 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나라의 구성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첫 번째로 하신 이 언약을 이루실 것을 먼저 결정하셨기 때문에 중간에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지는 못해요. 다시 말하면 이 선악과 언약이 나중에 가면 이게 율법이 되잖아요. 율법이 돼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죽게 만들지만 그걸로 멸망을 시키는 게 아니라 마침내는 하나님이 다시 처음 약속대로 나라를 이루셔요. 결국 무슨 나라를 이루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요.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들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루는 나라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해주시는 나라겠어요? 해주시는 나라지요. 인간은요, 이 나라를 이룰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율법에 의해서 다 정결받고 그냥 죽어마땅한 존재니까. 죽어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키니까 이게 뭐가 돼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는 인간의 공로가 요만큼도 안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죄밖에 지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고 그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죄인을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의롭게 해서 더 이상 너희를 죄로 정죄하지 않겠다 하니까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일한 것이 없이 은혜로 이 받은 것이 얼마나 행복하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행복한 자가 돼요.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뭐 큰 상급 받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이러한 죄인된 자들을 하나님이 거저 은혜로 살려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그게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려니까 오히려 이 율법이 가입해가지고 정죄한 거는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는 방편이 되는 거예요. 맞죠? 방편이 돼요. 그래서 이런 말까지도 해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을 해요. 아니 죄 많은 곳에 어떻게 은혜가 넘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율법이 가입해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은혜로 덮어주시는 이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이 발견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우리 행위로 했다면요 자기 자랑하겠죠.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거 봐요 내가 잘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뭐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내가 전도도 이렇게 했고 교회도 이렇게 부흥시켰고 내가 뭐도 뭐 했다는 거를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스럽게 얘기할 게 하나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소리 치겠다고 그러는데 큰 소리 치면 꿀밤 맞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내 아들이라 자녀라 불러주시고 창세로부터 예비한 이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이게 웬 떡입니까?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창세로부터 예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속받는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제가 뭘 했는데요? 제가 뭘 할게 해서 받을 게 있는데요? 그랬더니 네가 뭐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이 들었을 때 뭘 주었고 했다잖아요. 제가 언제요? 자기는 한 기억이 없어요.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셨어요. 혹시 거기에 내가 끼었으면 주님이 그 일을 하도록 나에게 길을 열어주셨겠죠. 그래서 나와 같이 하자. 우리 주님이요 모든 일을 하시면서 우리를 참여시켜요. 왜요? 그걸 우리 눈으로 보고 찬양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가 보며 따르며 그리고 되어진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했다고 할 만한 게 요만한 것도 없어요. 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 입히셨다? 무슨 옷? 가죽옷. 가죽옷이 좋습니다. 아, 요즘은 성경책이 얼마나 질이 안 좋은지 표지가 말이에요. 껍질이 금방 다 망가져요. 그런데 가끔 안 망가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죽 케이스예요. 가죽 케이스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임지식 하는데 그냥 거금 들여가지고 우리가 가죽으로 특별히 더 비싼 걸 샀잖아요. 그걸로 선물해 드렸는데 하도 이 껍질 벗겨지는 게 아주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 이 가죽옷이 뭘까요? 왜 갑자기 가죽옷이 나와요? 일단은 두 벌거숭이가 눈이 밝아진 다음에 그냥 부끄러워가지고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어요. 근데 나뭇잎이라고 하는 거는 한나절만 대학 끝에 있으면 그냥 부서져요. 그거는 가려지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데, 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려면 가죽옷이라는 말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가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동물이 희생이 되어져야 돼요. 한 마리의 동물이 희생이 되어져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동물이 희생되려면 어떻게 해야죠? 예. 어찌 보면 좀 잔인하게 죽어줘야 돼요. 미안하지만 너는 가죽옷이 되기 위하여 넌 죽어줘야 돼. 누가 죽였겠어요? 하나님이 죽이신 거죠. 멀쩡하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담과 하와 그 두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누구지요 지금? 죄인이에요. 그 죄인을 위해서, 아니 죄도 안 지은 동물 한 마리가 뭐가 돼요?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그 희생을 시켜가지고 그 희생의 값으로 그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거예요. 이게 가죽옷이에요. 이 가죽옷을 그래서 그 옷 의자 있잖아요. 옷 의자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한문 못 쓰겠는데. 네이버로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참 대단해요. 왜냐하면 특히 한문은요, 그 뜻글자잖아요. 그 뜻 속에 하나님의 이 섭리가 담겨져 있어요. 이 옷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뭔가를 가려주는 건데, 부끄러움을 가려줄 때도 옷을 입고. 가시 들어가고요. 예. 그다음에 사람 인자에다가 예. 창벌. 네네. 그러니까 창이에요, 창. 네. 쉽게 말하면 사람에게, 아니, 이 창을 인자가 아니고. 뭐 부를 거예요. 예. 아니, 대략은 아는데. 예. 써주시면 저희. 예.
자, 일단은 오디자를 한번 써볼게요. 예. 저도 이제 눈이 집사람이 엊그제 저걸 했는데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왜 이렇게 잘 안 보이지? 이런 글자 같은데. 예. 여기에 뭐 창으로 찌른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근데 이제 옷 의자가 있고요. 또 오를 의가 있어요. 아니, 오를 의도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 맞아요, 그거. 아니, 맞는데. 네, 이렇게 되나? 네, 예, 예. 그러니까 요 밑에 거는 이거하고 거의 같지요? 네, 네. 예, 같고. 요게 뭐냐면 양이에요, 양. 양을 상으로 찔러가지고 희생을 시켜요. 거기서 이렇게 가려주는, 몸을 가리는 옷을 만든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옷인데 그 옷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양 가죽에서 나온 거예요. 양이 희생이 돼서 양이 찔림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피가 흘려지고 그 살이 찢겨져 가지고 결국은 가죽이 돼 가지고 부끄러움을 가려준 거예요. 결국 이 가죽 옷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저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뭔가 의로운 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려줘야, 그것도 죄 없는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가려줘야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가죽옷이에요. 이걸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자, 일단 이렇게 하고요. 자, 2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이 지금 죄 지은 상태죠. 죄 지은 상태에서 만약에 생명나무 열매를까지 또 먹어버리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죄인으로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어버리죠. 그러면 죄인으로서 악한 자가 돼가지고 영원히 살면 그게 복일까요? 그건 저주가 되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죠.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쫓아야 돼요. 원래 말 안 듣는 놈은 내쫓아야 정신 좀 차리고 나중에 돌아와요. 내쫓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예. 우리 예수님 비유에서도 보면은 그 아무것도 철없이 그런 둘째 아들 뭐 합니까? 내쫓아 버리잖아요. 사실은 지가 나갔다고 하지만 나간 거예요. 쫓겨간 거랑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어려운 상황에 되니까 자기를 조금 알고 깨닫고 이제 돌아오는 거죠.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좋게 말하니까 내어 보냈다 그러지 내쫓은 거예요. 먼저 성경에서는 아마 내어 쫓았다는 표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엔 아주 점잖게 적어놨네요. 내보냈다고요. 좋게 내보냈다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쫓아내시고 있네요.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옛날에는 이제 화영검이라고 그랬어요. 불천사. 그냥 검이 아니라 불과 검을 쥐고 있는 천사,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때부터 모든 인류는요, 영원히 죽는 상태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살 텐데 못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육도 물론 당연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건 육의 죽음이죠. 영까지도 내어 쫓겨서 죽는 상태, 이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4장에 가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여기 아주 특이한 게 나옵니다. 자, 일단은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배려로 말미암아 낳은 거다.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감사는 했는데 그 뒤에 자식 둘을 사실은 뭐 둘뿐이겠어요. 더 낳았겠죠. 근데 어쨌든 둘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라서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아벨은 목동이에요. 양치는 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가 되니까 이제 수확 때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소산물 가지고 제사 드릴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왜 합당하지 않을까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뭐가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는 인간을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패부까지 아신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그 중심에 가인이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합하지 않는 거죠. 자, 일단 가인의 제사 다 이제 소산물이에요. 소산물인데 자, 소산물을 어떻게 드렸다고 나오냐면요. 여기 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세히 읽을 필요가 있어요. 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고 땅의 소산. 자, 소산은 그냥 생산물이에요. 그다음에 아벨은요. 첫 새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자, 이게 다르잖아요. 똑같아요? 달라요. 이거는 그냥 양 한 마리, 여기도 이제 곡식의 소산이니까 곡식을 쉽게 말하면 농사 지은 거 한 대 빡 떠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어요. 그러면 아벨도 똑같은 식이면은 그냥 양 뭐 하면 돼요? 아니 죽일 필요 뭐 있어요? 그냥 양 한 마리 가져오면 되지. 양 한 마리 가져오면 되죠. 그런데 아벨은 특별히 어떻게 했냐면 양의 첫 새끼 일단은 구별을 했어요. 그렇죠? 모든 것 중에 하나를 딱 선별을 했어요. 그것도 첫 것. 이게 첫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 그 기름 그랬어요. 그 기름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뜯지 않으면은 완전히 해부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아요. 그럼 완전히 해부했다가 완전히 죽였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죽였다. 완전한 희생을 시킨 거예요. 첫 것과 완전한 희생. 다시 말하면 첫 것을 완전히 희생시켜서 그걸로 기름을 싹 뺏겨낸 거예요. 왜 이랬겠어요? 정성? 거기에는 힌트가 없을 것 같은데. 자, 어디서 힌트를 얻으셔야 되냐면 여기서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자,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벨은 양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러는데 하나님 그러면 고기는 좋아하시고 뭐 쌀은 싫어하시나? 그럼 농사 짓는 사람들 거는 하나도 안 받으시게 하나님이? 목축하는 사람들 것만 받으시게? 하나님 고기 좋아하지 않아요.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짐승으로 내게 가져오는데 내 그 냄새도 맡기 싫다. 다 가져오지 말아라. 저 들판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건데 내가 너희들한테 손 벌리겠느냐. 내가 고기 먹고 싶으면 들판에 거 한 마리 잡아먹지 너희들한테 손 벌려가면서 얻어먹지 않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셔요. 우리 하나님이 고기만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들이 진정으로 제사라고 하면 제사가 뭐죠? 일단 제사가 뭔지부터 설명해 봅시다. 제사는요 곧 희생이에요. 희생이에요.
희생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덮어준 거, 그게 하나님의 희생이에요. 거기서 제사가 나온 거예요. 제사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거가 근거가 이거를 갖고서 말을 하면 된다는 거죠. 제사. 그렇죠. 제사의 기원이 여기에요. 자, 그러면은 그 제사의 내용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당연히 하나님이 첫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걸로 희생시켜가지고 그걸로 가죽옷을 해서 입혔어요. 그러면 첫 것을 잡아야 되고, 제물 중에서, 자,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제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물이 첫 것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희생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 곡식 소산으로도 희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 곡식으로 희생을 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첫 수확물 가져와서 그것을 일단 첫 것을 가져온다는 게 구별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떠드리는 게 아니라 희생을 시키는 거예요. 곡식을 희생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빻아야 돼요. 빻고 또 그걸 또 빻아서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불로 태워야 돼요. 아니면은 번철에 구워야 돼요. 부침개처럼. 이렇게 해서 드리는 것이 소산물이에요. 소재예요. 쉽게 말해서 소재. 소재죠? 소재도 하나님은 잘 받으셔요. 그렇죠? 근데 소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첫 것, 가루 낼 것, 찔 것, 아니면 불에 구울 것, 완전히 태울 것,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요거하고 똑같아요, 원리가. 그러면은 왜 가인은 그냥 소산만 갖다 드렸을까? 몰랐어요. 뭘 몰라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의롭게 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냥 제사 드리라고 하니 그냥 한 대 빡 떠온 거예요, 그냥. 근데 아벨은요, 알았어요. 그 희생이, 왜 희생이 필요하고 왜 제사가 필요한지를 알았다고요. 그걸 알고 이렇게 드린 거예요. 요게 바로 뭐로 드렸다고 하냐면은 히브리서에 보면 이걸 믿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가인은 믿음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제사를 왜 드리라고 하는지조차도 몰랐다. 의미 없는 제사를 드렸다. 아벨은 믿음으로.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두 아들을 앉혀놓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가인은 그런 거 몰라요. 그냥 뭐 달래니까 그냥 한 대 빡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아벨은 그걸 주의 깊게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구나. 알았던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드린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은 안 받았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르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또 가인에게 기회를 주시죠. 물론 기회는 또 주죠. 주는데 그 기회를 뭘로 이용하죠? 악으로. 그래서 악이 쉽게 말하면 웅크리고 사자처럼 네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한테 밥 주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냥 밥을 주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 저희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참여하게 되었는지를 일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지켜주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